할렐루야. 우리 찬송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또 이 한 주간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시점이 되었는데요.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표적, 이제 다섯 번째 표적,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인내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이 인내이고 인내가 믿음이다. 이 둘이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새의 양 날개와 같이 인내라고 하는 날개와 믿음이란 날개가 함께 있어야 결국은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중요한 덕목인 거죠. 이것을 앞에서 13장 10절에서도 이걸 똑같이 언급을 했죠. 13장 10절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좀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의하면 인내란 다시 언급하기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다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반적으로 앞에 12장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용 사탄과 또 두 짐승의 사건들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볼 때 오늘 이 14장에서도 계속 이 반복되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말하는 것은 인내라는 것은 결국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또 이것이 또 인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patmos에 유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patmos에 유배되어서 그 patmos에서 이 환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사도들, 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또 이 원수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단호하게 성경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거야.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죽게 될 거야. 굉장히 단호하죠. 즉 죽을 자는 죽게 돼 있어. 성도가 결국은 어떤 신앙인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이 쉽게 안 나오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순교자적인 신앙의 자세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새벽부터 부담드리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순교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를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런 어떤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또 근데 그 마을에 또 한 과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과부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는 거야. 날마다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보기를 안하무인하는 그런 재판장이지만 어쨌든 간 이 과부는 의지할 데 없고 또 믿을 데 없는 이 과부는 그냥 그 재판장 찾아가서 줄기차게 찾아가서 계속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말을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기는 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는 거지. 왜요? 내가 지금 풀어주지 않으면 허구한 날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 있는 이런 어떤 비유의 내용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 순교자적인 일사각오의 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 이게 결국은 순교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되 또 쉽게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역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마찬가지겠지만 기도가 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의 풀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점점 새벽 예배 나오신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런 신앙,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분명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말을 했죠. 이 13절에서는 이 모든 천사들의 음성을 다시 종합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해? 너 써, 기록해, 메모해 그러잖아요. 결국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메시지예요. 이걸 유념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뭐라고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하다. 앞에서도 기록해, 중요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서도 성령이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 강조하고 있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밑줄 쫙 치고 별표 10개 딱 찍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앞에서 말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에게서도 죽는 거 뭐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새벽을 깨워라 이거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기도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 어떤 이 말씀을 다시 재차 강조하면서 이 다섯 번째 표적을 마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수고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노동이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수고예요. 즉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게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기도에 수고가 필요하고. 요즘 시대가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이 되는 것 같아요. 편리하다 보면,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이 신앙의 수고를, 우리가 이 신앙의 수고와는 좀 엇박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수고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고 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얘기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계속 있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죠? 믿음과 사랑과 수고. 인내와 믿음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떤 보충적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결국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언이 피어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수 있으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수고도 수고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그게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잖아요. 행복이 되잖아요. 삶의 의미가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이 말씀 속에 얘기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깔고 가는 게 있어요. 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소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새벽, 또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들이 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새벽 오늘 한 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에서 미끄러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을 그 때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아름다운 역전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과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장육, 부패부, 심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말초신경 하나하나까지 채워 주옵소서. 마음에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모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